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부릅니다. 330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찾으시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운 하나님의 날, 심판 나를 예비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흩어져 살아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누가 참 신자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명철하게 드러날 것이다.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땐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요. 뜨겁게 타는 용광로 불, 그 뜨거운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다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려운 날에 의인에겐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악인에겐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이고 악인은 don't care 하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입니다.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이 찾기 쉬운 곳에 금방 즉시 가서 찾을 수 있는 곳에 지진 대비 백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을 팔아요. 준비해가지고 팔아요. 늘 준비해 놓습니다. 왜? 지진이 많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나면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블랭켓 그리고 음식, 플래시라이트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라디오도 들어있고 비상이에요. 비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진이 나면 즉시 지불하고 그 백 안에 한 4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주 경고해 주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날이 올 때. 달란트의 비유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달란트. 큰 주인이, 부자 주인이 달란트 5개, 2개, 1개를 종들에게 준 것처럼 의인인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성실히 주인의 일을 하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악인은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 세상 일에 돌보다가 주인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일을 안 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이듯 주님께서도 계속 경고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날엔 뜨거운 불로 심판할 것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면서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신방 가서 아프신 분들에게 자주 해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공의로운 햇빛,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빛이 떠올라 치료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해 줄 것이다. 거기서 광선을 비추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외양간에서 풀린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죄로 묶여있던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어려움에서 풀릴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저주 중 하나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이런 모든 것에서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풀릴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에 갇혔던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풀려나 춤추며 뛸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3절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인의 발밑에 불로 탄 악인의 죄를 밟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의인은 살아 뛸 것이지만 악인은 죄처럼 깔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4절에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셨는데 신약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례 요한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올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왕이 오기 전에 앞서서 나팔 불며 나가듯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준비할 것이다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사역이 그로 시작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면 이 구별되는 일이, 의인과 악인의 구별되는 일이 시작됨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인 말라기 때에 장차 생길 이것을 믿고 돌아와라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말라기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곧 올 것이니 너희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에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심각하고 임박한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두고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라 지적을 합니다. 이미 이것이 시작된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구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그리스도로 이미 구별되기 시작한 이때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역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죄로 아버지와 관계를 잃은 자에게 화목하라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자들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로 세상 끝까지 화목해라. 하나님이 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신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을 깨는 자는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으로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이란 임박한 때에 살고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두려운 이 때에 꼭 깨어 복음을 외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계속해 경고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게 계속 복음을 전하였지만 둔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희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외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저희를 세워주시고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참 어린 송아지가 뛰어놀듯이 주님이여 죄에서 풀려 뛰어노는 그 모습 우리 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